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졌고 율법의 형식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고 방향이 삐뚤어진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율법의 완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모두 6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이런 그 비극이 비롯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 제사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고요. 주로 화목제를 드릴 때 곡식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제물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인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일이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분을 낼 일입니까? 얼굴을 붉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면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야 맞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드렸던 제사,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않았겠느냐. 이 말을 통해 볼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이 잘못됐던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치 못해서 드렸던 거죠. 불평불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가인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앞에 죄가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도 다스리지 못했고요, 화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화가 그만 누구에게 불똥이 튀었어요? 동생 아벨에게 튀고 맙니다. 왜 아벨에게 화를 쏟아 부었을까요?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차마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겠고 만만한 동생에게 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엄한 데에 가서 푸시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쏟아붓고요, 배우자에게 쏟아붓고요, 부하 직원에게 쏟아붓습니다. 만만하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러면 가슴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안 풀면 제가 화병으로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화를 드러내면요,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풀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쌓여 계십니까? 화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한 데 가서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제목은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과 감사의 조건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화로 인해서 죄 짓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곳곳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살인은 사람의 목숨만 빼앗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행동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따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로 죽였을 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로 된 연장으로 죽여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 살인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살인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살인을 가장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살인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적당히 타협하면 되겠지, 정 안 되면 돈으로 보상하고 힘으로 그렇게 억누르면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살인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라, 욕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진지 몰라요. 여기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노한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디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분노, 이것을 그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화가 갑자기 빵 나요. 그리고 그 화가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또 사라질 때, 그때는 이제 디모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말씀에는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가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화를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착하다고 해서 화를 계속해서 참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화가 쌓이면 화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죠. 그런데 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화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런 분노예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등산로에서 사람이 찔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고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칼부림이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김기환 씨를 포함한 7명이 결성했던 지존파라는 폭력 조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들이 1993년 7월부터 이듬해 9월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시민 5명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검거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지르셨습니까? 부자들만 보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화가 됩니다. 한이 된다 그래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화를 내고 화나게 하는 일 역시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도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채찍을 휘두르셨고요. 그리고 성전 상인들이 깔아놓았던 모든 좌판대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욕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종류의 분노들은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신 분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애써서 이런 화를 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서라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신 분노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화를 내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이해의 차이에서 나오는 화는 이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하반절이에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표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원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가. 이 말은 아람어로 바보, 멍청이, 이제 사람을 모욕할 때 쓰는 욕이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더니 이제는 욕하지 말라, 미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경멸하면서 너 왜 사니?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도 사람을 죽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존파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해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게 화가 났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저 영혼을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저 영혼을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나 가져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마음속으로는 저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짓밟고 해쳤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제 입술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죽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고 올바른 길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결단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다면 먼저 화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난 상태에 드리는 예배에, 화해 없이 드리는 예배에,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누가 이런 생각을 나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잘못을 돌이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둘러서 화해하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해라. 왜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의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이 무한하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형제에게 품었던 감정을 풀지 않는다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준의 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만 봐도 화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 의, 내 혈기, 내 마음이 죽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만 용서하라 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 못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 있는 분노를 기도와 감사로 바꿔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일어서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었건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것만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상대방이 내민 손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저들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생길 무한함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내 속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용서해 주어라. 예배를 드리기가 전에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존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며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